분리가 안 돼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동시에 오늘 이제 묵상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옛날에 한번 다루기도 했었는데 특히 5월달에 아마 생각이 납니다. 이제 복된 가정, 주 안에서 본이 되는 가정 했을 때 이 두 부부를 언급을 했습니다. 자,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는 보통 우리가 부를 때 남편 이름이 먼저 오고 아내 이름이 보통 오는 게 당연해요. 그런데 성경에는 이 명칭을 부를 때 사도 바울이 아내 이름을 먼저 불러요. 브리스길라 아굴라. 이런 표현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어쩌면은 뭐 이건 추측이긴 한데 약간 그 일반적이지 않는 표현 때문에 어쩌면은 이 브리스길라가 남편보다 더 신앙적인 면에서도 더 뛰어나고 더 헌신된 삶을 하지 않았나. 그래서 이렇게 언급을 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추측을 해봅니다. 진실은 아무도 모르지만은 약간 좀 이렇게 뭐랄까 정상적이지 않기 때문에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자, 오늘 같이 볼 말씀은 어떻게 보면 이제 핵심적인 말씀이기도 합니다. 로마서 16장 3절에서 4절입니다. 이거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나의 협력자들인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에게 인사하라. 그들은 내 생명을 위하여 자기 목까지도 내어놓았나니 나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어떻게 보면은 로마서 마지막에 있는 사도 바울의 어떤 이 당부가 이 두 사람의 삶을 압축했다 볼 수 있습니다. 이 안에 이 사람에 대한 평판, 평가, 나중에 받을 보상들, 또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 이 짤막한 구절 안에 전부 다 들어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두 사람은 우리가 신학교에서 본받을 그런 가정이요. 또 아주 또 우리가 본받을 그런 부부이기도 합니다. 두 사람은 주 안에서 이루어진 그런 부부 이름입니다. 우리가 이제 다른 거는 모르지만은 이 사도행전을 통해서 이 두 사람이 어떻게 사도 바울을 만나고 또 어디까지 이동하고 또 어떻게 마무리가 되었는지 대충 이게 나옵니다. 다른 부분들은 없는 부분이 많은데 이 부분, 이 두 부부에 대해서는 우리가 성경을 유출을 해낼 수가 있습니다. 자, 보시면은 로마에서 이주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라 그러면은 당시에는 세계 최고의 도시 중심이라 할 수 있죠. 그때 당시 때는 뭐 이쪽으로 많이 포커스를 맞춰져 있기 때문에 이 로마는 지중해를 자기의 바다처럼 저수지처럼 삼고 세계를 통치했던 그런 나라입니다. 이제는 이제 이 로마의 열 발가락으로 이제 나눠져서 지금 이제 세계 지금 마지막 시대에 있지만은 이때 로마는 거의 자타가 공인하는 그런 세계 최고의 도시요. 어느 누구도 넘보지 못했던 마치 영원히 갈 것 같았던 그런 나라가 이 로마입니다. 자, 그런데 이 로마에서 어디로 이주를 했느냐? 고린도로 이주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18장 1절에서 2절인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바울이 아테네를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본도에서 태어난 아굴라라는 어떤 유대인을 만났는데 클라우디우스가 모든 유대인에게 명령하여 로마를 떠나게 하였으므로 그가 자기 아내 브리스길라와 함께 최근에 이탈리아에서 왔더라.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아굴라라는 유대인입니다. 이 아굴라라는 유대인이 어디서 태어나냐? 본도 그러면은 우리가 영어로 나오면 폰투스에서 저기 흑해 근방 쪽이거든요. 저기 북쪽에. 이제 거기는 과거에 로마하고 치열하게 이제 어떤 전쟁을 벌였던 나라기도 합니다. 그 먼 데에서 태어났던 유대인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그의 아내도 유대인이죠. 자, 이 두 사람이 결혼한 유대인인데 이탈리아에서 왔습니다. 저기 이제 성경에서 이탈리아를 했지만 결국 로마입니다. 자, 이 사건을 약간 배경을 우리가 이제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 이 사람들이 여기서 왔는가? 클라디우스 황제 때 49년에 유대인 추방령을 내립니다. 그때 이제 로마에서는 그 시대가 굉장히 좀 어려웠던 시대인 것 같아요. 이제 기근도 들고 또 내부적으로 굉장히 힘들었던 시대인데 유대인들하고 헬라인들 사이에 분쟁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로마의 도시를 굉장히 혼란시켰다는 그런 제목으로 유대인을 추방시켜요. 헬라인을 추방시키는 거 아니죠. 어쨌든 두 사람이 다 잘못했는데 항상 유대인들이 약간 피해를 입은 것 같아요. 그래서 로마에서 다 나가 해서 약 2만 5천 명이 로마를 떠나게 됩니다. 이때 이제 그 칙령이 49년에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여기에 가담하지는 않았지만은 유대인이라는 이유로 이 아굴라하고 브리스길라는 로마를 떠나는데 수많은 도시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고린도를 선택했어요. 어디가 나을까? 나가긴 나가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이것도 이제 추적이 가능합니다. 왜 고린도로 왔을까? 그래서 이제 우리가 대충 그 배경을 보면은 고린도 지역의 특성 때문에 이제 일어났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고린도는 우리가 이제 저번에 베베자매 얘기하면서 이제 배웠잖아요. 지금 현대 고대 고린도하고 지금 현재 고린도 약간 틀립니다. 지금 현재 고린도는 저쪽 에게 쪽으로 지금 바닷가로 붙어 있지만은 고대는 이게 산 쪽으로 약간 내륙 쪽으로 올라와 있는데, 왜냐하면 거기에 이제 신전이 있기 때문에 아프로디테 신전도 있고 이제 바로 밑에서 이 자리를 잡은 고린도가 있고, 그러니까 이제 오른쪽에는 갱그레가 있고 왼쪽에는 레카이온이라는 이 도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주변 자체가 다 고린도 어떤 지역에 이제 포함되죠. 자, 거기에 조그만 실선으로 이제 그어진 게 이제 디올코스라는 지금은 이제 여기가 이제 운하로 파졌지만 옛날에는 왼쪽에 있는 이 이오니아 해에서 건넌 배를 이렇게 그 특수한 그 길을 따라서 건너서 에게 쪽으로 이제 넘겨다 이제 줬습니다. 이게 한 6.3km 뭐 이렇게 이제 길면 길고 짧으면 짧은데 그 무거운 배들을 오늘날 마치 철도 길처럼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이제 이동시켜 줬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바다의 중심도 되고, 저기 아테네에서 이쪽 스파르타로 지나가려면 반드시 또 고린도를 지나가야 됩니까? 그러니까 해상의 중심지죠, 또 육상의 중심지죠. 또 여기가 또 무슨 일이 있었느냐면은 바로 이 고린도 지역에 바로 이스트미아제라는 이 제전이 열리는데 바로 또 여기서 열립니다. 자, 헬라에서 만든 제전이 총 4개 제전이 있죠. 올림피아 제전이 있고 이스트미아 제전이 있고 네메아 제전이 있고 또 한 가지는 피티아 제전이 있습니다. 4개 제전인데 그 중에 하나 올림피아 제전이 지금 올림픽으로 지금 섬기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 제전을 섞어서 2년마다 한 번씩 열리기 때문에 매년 열리는 그런 데죠.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그냥 북적거리고 별의별 사람들이 다 오고 그러겠습니까? 그러니까 여기는 아주 많은 다양한 인종들이 섞이고 또 뒤섞여서 장사하고, 특히 이제 이 지역은 또 로마가 주목을 하고 있었습니다. 왜냐, 굉장히 군사적으로 굉장히 요충지다 보니까 이 시저가 태역 군인들을 다 일로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로마 병사들도 많이 살았겠죠. 그래서 사람들이 그 세계적인 그런 경기도 하고 또 물건도 많이 필요하고, 특히 이제 이 사람들이 필요한 것이 뭐겠습니까? 숙소지 않겠습니까? 임시 숙소 같은 거. 그러면 천막이 필요하겠죠. 자, 브리스길라 아굴라의 직업 자체가 뭡니까? 천막 만드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사도 바울도 천막을 만든 사람이에요. 두 사람이 어떻게 우연히 여기에 모이느냐? 제가 볼 때는 이건 하나님의 섭리라고 봐요. 사도 바울도 이제 2차 선교 여행을 통해서 아테네를 거쳐갖고 고린도에 왔는데 딱 보니까 딱 만났네. 어떻게 보면은 이제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라고 봅니다. 자, 그래서 모든 고린도전서를 보면은 별 문제가 다 나오잖아요. 교회 안에 있는 방언 문제 시작해서 여자 질서에 대한 문제, 뭐 별의별 문제, 그만큼 다양한 문제를 갖고 있는 게 바로 이 지역입니다. 물론 많은 사람이 있기 때문에 또 여러 가지 물건도 많이 팔 수 있고, 그래서 이제 브리스길라 아굴라는 바로 이 고린도로 들어와서 드디어 사도 바울을 만나게 됩니다. 바로 이때부터 뭐가 시작됩니까? 드디어 사도 바울이 여기서 유대인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고 또 거기서 구원받은 사람들과 함께 고린도 교회가 시작되죠. 그러니까 브리스길라 아굴라는 사실 고린도 교회 개척 멤버가 되는 거죠. 가장 어떻게 보면은 강력한 사도 바울의 이제 지지자도 되고
또 동역자도 되고. 한 번 더 보겠습니다. 헬라인의 제전. 왜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서 이런 말씀을 했겠습니까? 자, 이거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경주할 때 달리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한 사람이 상을 받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달리라. 예. 고린도 전서에 이 얘기를 했던 것은 고린도 지역에 이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자, 너희들도 알지 않느냐. 자, 이 경기를 하는데 딱 한 사람만 1등을 해요. 또 오해하면 안 됩니다. 한 사람만 뭐 그러면 천국 가냐? 그건 아니에요. 예. 이때는 단체 경기가 없어요. 딱 개인전만 있어요. 이 시대는. 그 다음에 우승도 딱 1등만 해야 돼요. 이때는 그러니까 1등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잘 먹고 잘 자지 않고 엄청난 훈련을 통해서 이 경기에 우승하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이걸 본 거죠. 자, 경주할 때 달리는 자리 다 달려도 딱 한 사람만 상을 얻지 않느냐. 그러니까 너희도 이렇게 달리라, 이렇게 한 겁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성도들은 다 이 눈에 들어오겠죠. 이렇게 해서 상을 얻는구나. 사도 바울은 이 모든 과정을 다 눈여겨보고 이것을 영적인 교훈을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다. 나중에 언젠가는 이렇게 우리도 상을 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그냥 매일 어디 이 경기에 뛰는 사람이 먹을 거 먹고 잘 거 자고 놀 거 놀고 이렇게 해서 되겠냐? 안 그렇다는 거죠. 절제하지 않느냐. 예. 자, 이 경기가 이제 어떻게 됩니까? 오늘날 올림픽이 되는 거예요. 예. 그런데 배경은 알 필요가 있죠. 지금 현재 이 올림픽은 다 어디 제전입니까? 헬라 제전이에요. 헬라에서 제우스를 섬기거나 아포를 섬기거나 다 이방 신들을 섬겼을 때 그 신들한테 이 바치기 위해서, 자신의 헌신을 바치기 위해서 만든 게 사실 이겁니다. 근데 뭐 지금 쫓아다니면서 뭐 그 경기장 때려 부시고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냥 그건 그대로 놔둬야죠. 어떻게 해요. 그렇지만 베이스는 우리가 알 필요는 있죠. 자, 이 불을 다 어디서 봤습니까? 바로 이게 올림피아라든지 델포이 신전에서 이 불을 받아서 지금 봉화를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헬라는 망했지만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이 어떻게 보면은 그 배후에 있는 파워는 지금도 여전히 존재하는 거죠. 로마가 세계를 제패했지만은 헬라어는 그대로 살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신약 성경이 뭘로 기록됐습니까? 헬라어로 기록됐죠. 왜냐? 그때는 헬라어가 국제어였거든요. 헬라어를 알지 못하고서는 장사를 할 수가 없는데요. 그러니까 당연히 누가 생깁니까? 유대인들 중에서도 헬라어를 구사하는 헬라파 유대인들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죠. 자, 우리가 이제 여기서 중요한 사실 하나가 뭐냐면은 초대교회의 사를 보면은요, 이 헬라파 유대인, 다른 말로 말하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에요. 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없이는요, 교회사가 기록이 안 됩니다.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예루살렘 교회 때 히브리파 유대인이 있고 헬라파 유대인이 있잖아요. 바로 이 헬라파 유대인 속에서 누가 나옵니까? 스데반 집사가 나옵니다. 그때는 히브리파 사람들이 자신들만 이득을 더 취하기 위해서 배제를 시켰는데, 그렇게 되니까 사도들이 이건 불합리하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신실한 일꾼 7명의 집사를 뽑으라. 우리는 그 사람들한테 일을 맡기고 우리는 말씀 전하는 거하고 기도를 전념하겠다. 이렇게 해서 7집사가 이제 나오는데 바로 전부 다 누굽니까?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입니다. 헬라어를 구사하는, 또는 저기 조상들이 이스라엘을 벗어나서 다른 지역에 살던 사람들이 다 예루살렘에 와서 오순절 그 엄청난 능력을 맛보고 이렇게 교회 안에 들어온 건데, 자, 이 사람들 때문에 교회사가 기록됩니다. 자, 보세요. 스데반 집사, 디아스포라 유대인이죠. 사도 바울, 디아스포라 유대인이에요. 디모데, 디아스포라 유대인이에요. 누가 디아스포라 유대인이에요? 아닌 사람이 있습니까? 이분들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이 복음이 이방 지역에 퍼지는 지대한 공헌을 한 거죠. 브리스길라, 아굴라, 디아스포라 유대인입니다. 따지고 보면은 이분들이 있기 때문에 복음이 우리한테 전달될 수 있네. 이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힘이 약해서, 이스라엘이 힘이 약해서 어떻게 보면은 망해버리게 했느냐? 그건 아니죠. 넓은 의미로 보면은 그것도 다 하나님 섭리 가운데 있는 것 같아요. 북이스라엘이 비록 세계 만방으로 흩어져 있지만은
그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그 회당을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고 거기서 변화받은 사람이 드디어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를 이루어가는 굉장히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드디어 로마에서 고린도로 와서 1년 6개월 동안 사도 바울과 같이 고린도 교회를 일궈온 다음에 드디어 어디로 이동합니까? 에베소서로 들어갑니다. 에베소.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바울은 거기서 꽤 오래 머물다가, 여기 이제 고린도입니다. 형제들과 작별하고 거기서 항해하여 시리아로 들어간대. 물론 시리아로 나중에 들어가지만 거기가 어디입니까? 소아시아입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그와 함께 아니라 같이 이제 동행했죠. 배를 타고 에베소로 이제 들어갔습니다. 자, 이때 이제 에베소에 와서 그들은 거기 남겨두었으나 자기는 회당에 들어가 유대인들과 변론하더라. 늘 사도 바울은 어디를 먼저 찾습니까? 유대인 회당을 먼저 찾습니다. 왜냐? 거기는 가장 위험한 것도 되지만은 그 중에 한 사람이라도 변화받으면은 그 사람은 가장 유능한 교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통해서 이 교회가 형성이 되고 또 교회 안에 유능한 교사로 이제 남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드디어 2차 선교 여행이 마무리됩니다. 왜냐?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거쳐서 안디옥교로 들어가잖아요. 이때 사도 바울이 떠난 자리에 누가 났습니까?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났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중요한 성경에서 주는 교훈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뭐냐? 복음을 전수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이 두 사람은 사도 바울로부터 1년 6개월 동안 배웠을 거 아닙니까? 잘 배웠습니다. 자, 그런데 사도 바울이 드디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고 안디옥으로 들어가는 사이에 알렉산드라에서 태어난 아볼로, 이 사람도 역시 디아스포라 유대인입니다. 근데 이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이는 말을 잘했다고 나옵니다. 성경에도 능통했다고 나옵니다. 그런데 딱 한 가지 부족했어요. 뭐냐? 요한의 침례만 알아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또 용감하기도 합니다.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거늘. 그러니까 대단한 사람인데 뭐가 좀 부족한 거네. 이걸 알고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그의 말을 듣고 그를 데리고 와서 그에게 하나님의 길을 더욱 완전하게 설명해 주니라. 사도 바울의 빈자리를 누가 채웁니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채우죠. 왜냐? 그대로 전수받은 것을 이제 이 아볼로한테 자신들이 배웠던 것을 그대로 전해줍니다.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죠. 우리도 뭐 처음부터 하늘에서 뚝 떨어진 복음을 듣는 게 아니잖아요. 자꾸 누가 전해준 걸 전수받고 또 우리가 그대로 받고 또 전해주고 결국은 이제 징검다리죠. 이 역할을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아주 잘 해냈습니다. 밑에 있는 그림은 이제 필사하는 건데 제가 저번에 한번 얘기했습니다. 마소라는 단어가 마소라 학파라 그러잖아요. 바로 마소라 학파가 따르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바로 이 산헤드린이에요. 산헤드린이 결국은 이 일을 해낸 겁니다. 예수님도 거절했지만은 나쁜 짓만 한 거 아니죠. 이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구약 성경이 전수될 수 있었거든요. 이 사람들이 혹시 우리 후손들이 성경을 못 읽을까 봐서 거기에 모음기호를 달아갖고 발음까지 하도록 만든 게 바로 이 마소라 학파입니다. 그 일을 이 산헤드린이 해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성경을 볼 수 있는 겁니다. 이런 것처럼 누군가는 이 역할을 해내야 되는 거죠. 내가 그대로 받은 것을 그대로 정확하게 알고 정확하게 전해줄 수 있는 이런 책무. 이 책무를 누가 했느냐?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했습니다. 그대로 아볼로한테 전해줬습니다. 그럼 아볼로는 자기가 배웠던 것을 또 담대하게 전할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해서 복음이 전해지고 해서 결국은 우리 교회까지 온 겁니다. 그냥 뚝 떨어진 게 아니에요. 뭐 하늘에서 천사가 내려와서 복음 전한 게 아닙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국 땅에 그냥 뭐 복음이 어떻게 그냥 뚝 떨어진 게 아니고 수많은 선교사님들이 오셔갖고 복음을 전하고 그걸 또 배우고 듣고 해서 또 여기까지 오고 바로 이제 이런 일들이 그래서 우리는 브리스길라 아굴라처럼 우리도 이런 책무를 이런 역할을 잘 해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구드립니다. 두 번째는 복음을 위해서 희생했습니다.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이
우리 아까 처음 읽었던 구절이 이겁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나의 협력자들인 프리스길라 아굴라에게 인사하라. 그들은 내 생명을 위하여 자기 목까지도 내놓았다. 이거는 엄청난 거죠. 사도 바울이 이 두 부부를 어떻게 칭찬했냐면은 이 사람들은 자기 목도 내놨어 이겁니다. 목숨까지도 내놓을 정도다. 이거는 보통 칭찬이 아니라고 봅니다. 저는 여기서 주목을 한 게 어찌 이런 희생이 사도 바울 개인을 위한 희생이겠어요? 그러면 이미 사도 바울 자체가 우상화되어 버리는데요. 브리스길라 아굴라는 복음 안에서 예수님을 발견했다고 봅니다. 그래야지 전수를 해주죠. 그냥 사도 바울 뭐 이 사람이 전한 말은 뭐 그냥 무슨 하나님하고 동격으로 생각하면 안 되죠. 이 사람도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도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 그대로 자기가 받아서 브리스길라 아굴라한테 전해줬고 브리스길라 아굴라도 그대로 아굴라한테 전해줬고 그 사역을 위해서 생명까지 내놨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거는 이런 성경 안에 이런 평판을 받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다고 봐요. 사도 바울은 이걸 로마서에다가 기록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던 것처럼 이 로마서는 3차 선교 여행 때 고린도에서 써서 누구한테 보냅니까? 베베장한테 보내서 이 로마로 보내죠. 그러니까 이미 브리스길라 아굴라는 어디에 있다는 겁니까? 이미 에베소에서 로마로 돌아갔다는 거죠. 왜냐? 이 바로 아까 얘기했던 클라디우스 황제가 죽은 이후로 이 추방령이 효력을 잃어요. 그러니까 쫓겨났던 유대인들이 다 다시 들어간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브리스길라 아굴라도 자기가 일궈놨던 그 옛날 로마로 다시 들어갔다는 걸 우리가 추정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희생은 예수님께서 동일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홀로 남거니와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밑에 있는 그림은 계속해서 보이던 맞자입니다. 이게 그냥 만들어진 게 아니죠. 한 알이 밀이 땅에 떨어져서 죽어서 많은 열매를 맺어서 그걸 긁어서 빻아서 불에다가 아주 강한 불에서 구워서 이렇게 해서 사람들한테 주는 겁니다. 희생입니다. 제가 끊임없이 반복하지만은 단순히 우리가 먹는 주님의 만찬은 이거는 뭐 포도주고 이거는 포도즙이고 이거는 주님의 이게 아니죠. 전부를 다 줬다는 뜻이에요. 내 생명을 다 줘서 너희들이 그걸 먹고 산다. 이거 지금 표현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누군가의 희생이 없이는 만들어진 게 없습니다. 가만 보면 모든 원리가 똑같습니다. 뭐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 아이들은 그냥 주는 대로 먹기만 하잖아요. 이걸 나중에 언제 깨닫습니까? 자기가 이제 나중에 결혼해서 아이를 낳고 음식을 해서 주니까 이게 내가 어렸을 때 부모님이 나를 이렇게 키웠구나. 이거 기억하지 않습니까? 지금 애들은 몰라요. 나중에 커서 이제 그렇구나. 엄청난 피와 땀이 흘려서 내가 먹을 수 있겠구나. 이거 생각나는 거죠.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보면 그거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냥 내가 구원받았네? 이게 아니죠. 그거는 엄청난 희생의 값을 지불하는 그 대가거든요. 똑같습니다. 브리스길라 아굴라도 똑같습니다. 이런 생명을 희생했기 때문에 교회가 세워지는 겁니다. 그냥 우리가 막 평안히 와서 그냥 먹고 마시고 그냥 즐겁게 찬양하니까 교회가 있네. 이게 아니죠. 우리가 누리는 그 이면에 누군가의 값이 지불됐다는 거죠. 모든 교회사는 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갑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감사에 대해서 얘기했을 때 왜 우리가 감사해야 되느냐. 구원하고 감사는 동전의 양면이다. 회개하고 구원도 동전의 양면이지만은 똑같은 거다. 감사를 왜 하느냐. 바로 이 깊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깨달으니까 감사가 당연히 나오지 않느냐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를 통해서 이런 면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입니다. 브리스길라 아굴라는 지역교회를 위해서 헌신했습니다. 같은 구절인데 이거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나의 협력자들인 브리스길라 아굴라에게 인사하라. 이방인들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또한 그들의 집에 있는 교회도 인사하라. 로마서에서 지금 중요한 대목을 얘기하죠.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지금 로마에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바로 그들의 집에 있는 교회도 인사하라 이렇게 합니다.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로마에서 자기 둘만 살려는 달랑 집 하나 만들어낸 게 아니고 뭐 합니까? 그 처소를 만들어서 사람들을 불러서 함께 예배드리는 예배 처소를 만들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이 교회가 로마 교회는 아니겠죠. 왜냐하면 로마는 대단히 큰 도시예요. 그러니까 여러 교회가 모임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중에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사는 집이 그 교회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이런 상상을 하고 그리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요. 거기에 있는 자기 아는 사람들 전도해서 모여서 같이 예배드리고, 그러니까 거기 있는 집에 있는 교회예요. 물론 또 이걸 가지고 교리를 만들어내면 안 됩니다. 하우스 처치라는 이거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는 집에서 모여야 돼. 그래서 또 집에서도 모여요. 또 그냥 뭘 말을 못 해요. 그냥 뭐 한마디 하면은. 그런 교회도 있고, 교회가 무슨 처음부터 반듯하게 그냥 건물 딱 지어놓고 이렇게 들어갑니까? 처음에는 모임 장소 없으면 집에서 시작하기도 하고, 저기 해당 10명 이상이 아니면 강가에도 모이고 들판에도 모이고 이렇게 해서 이제 되는 거죠. 초창기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만큼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교회를 위해서 헌신했다는 것이 이 구절 안에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아주 작은 그 헌신, 그 기점이 나중에 엄청나게 큰 하나님의 효력이 드러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진짜로 마지막입니다. 그러니까 브리스길라 아굴라의 가정은요, 마가의 다락방과 같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이제 성경 안에서 마가의 다락방이라는 단어는 없어요. 그렇지만은 교회사를 연구한 사람들이 이 집이 마가의 다락방이 거의 틀림없어.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게 수긍이 가기 때문에 이 표현을 씁니다. 자, 마가복음을 쓴 마가는요, 사실 굉장히 부자였습니다. 그래서 그 집이 모임처로 활용이 됐다는 것은 거의 이견이 없습니다. 자, 그래서 사도들이 이 집에 많이 모였고, 어쩌면은 예수님께서 마지막 주의 만찬을 열었을 땐 그 집도 아마 어쩌면 마가의 다락방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 겁니다. 자, 이건 제가 읽겠습니다. 그때 그들이 올레벳이라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데, 그러니까 드디어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다음에 갈릴 사람들아 왜 하늘만 쳐다보고 있느냐? 너희가 쳐다본 그 예수님은 그대로 오신다. 그 명령을 이제 그 말씀을 듣고 다시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는 겁니다. 자, 돌아와서 어디로 들어갑니까? 그들이 들어가서 다락방으로 올라가니라. 이 다락방이 마가의 다락방으로 이렇게 다들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 자, 뒤에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모인 숫자가요 120명이에요. 그러니까 대단히 큰 집이었고 넓은 어떻게 보면 공간이 있었다는 뜻입니다. 자, 이들이 다 여자들과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그분의 형제들과 함께 한 마음이 되어 기도와 간구를 계속하더라. 함께한 사람들의 이름 수가 120명이더라. 그러니까 120명 정도가 모여 있을 정도면 대단히 큰 거겠죠. 자, 이 사람들이 다락방에 올라가서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정확하게 언제요? 오순절.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로부터 정확하게 50번째 날 성령께서 임하셨습니다. 바로 여기가 중요한 것이죠. 왜? 그 화려한 하나님 예수님 보세요. 저 예루살렘 성 얼마나 멋있어요? 그런데 성령은 거기 오시지 않았어요. 일로 오셨어요. 그래서 이 마가의 다락방이 예루살렘 교회, 예루살렘 지역교회 최초의 교회로 여기로 이제 꼽는 거죠. 바로 여기에 내려오셨던 성령께서 어떻게 합니까? 나중에 거기서부터 안디옥 교회로 가고, 안디옥 교회에서 일곱 교회로 가고, 저기 빌립보 교회, 저기 고린도 교회, 이렇게 해서 세상으로 이제 교회가 지역교회가 퍼져나간 거죠. 작은 하나의 기점이 만들어내는 기적이라고 저는 생각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내가 드린 게 뭐 얼마나 크겠어? 그런 마음으로 드리면은 그것밖에 안 되죠. 우리는 항상 마음을 드릴 때 필요가 얼마 안 되지만은 내가 가진 게 이것밖에 안 되지만은 주님께서 기쁘게 받으시고 더 큰 능력으로 베풀어 주소서 하면은 이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이분들이 뭐 대단한 일을 뭐 한 건 없잖아요. 이게 전부예요. 이들의 삶이 전부지만은 마치 마가의 다락방처럼 브리스길라가 아굴라가 헌신했던 그 헌신을
하나님께서는 기뻐 받으시고 더 큰 더 많은 사람들한테 하나님 복이 넘쳐오르는 그런 가정이 됐을 줄 좀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구드립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브리스길라 아굴라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한 사람의 생명이, 또 어떤 한 가정이 이 땅에서 무슨 큰 일을 하겠습니까? 그러나 그들이 주님께 헌신했던 그 작은 헌신들이 어떠한 역사를 만들어내는지 우리가 눈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또한 그와 같은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다가 더 큰 복으로 여러 사람들한테 큰 복음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도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